네, 오늘 사도행전 3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은 처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배경을 잠깐 보면은 사도행전 2장까지는 이제 오순절에 사람들이 성령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그리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정해진 시간에 항상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느 날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불규칙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가운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못 걷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앉혔어요. 성전 그 입구에다가.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날도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지라. 그러니까 자,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또 입구에 제사 지내는 그쪽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앉혀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었어요. 주목하다라는 부분을 NIV 성경에서는 look straight at him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직역하면은 똑바로 응시하다라는 부분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look straight at him, 왜 주목해서 보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없이 이렇게 올라다녔겠죠? 올라다녔고 그 안진뱅이는 옛날에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지금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그도 유난히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늘 항상 우리는 영안의 눈을 열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는 것을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지금 여기서는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성도님들 늘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늘 항상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을 전철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어디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고 뭔가 말을 걸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늘 항상 내가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면서 충만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의사잖아요.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특히 이 누가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고침과 합격 불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40세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했다라는 거죠. 거의 불구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5절 말씀에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봤는데
나를 좀 봐봐라. 그러니까, 오, 땡 잡았네. 뭐 좀, 뭐 물질 좀 주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겠죠? 자,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묵상 카톡에 올릴 때 이 9절 말씀을 제가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자,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목적은 그거죠. 이 사람을 고침받게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게 은과 금은 가진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너가 원하는 그런 돈이 없어. 라고 그런 뜻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 잘 인용하는데, 내게 은과 금은 가진 것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자신의 형편이라든가 자신의 신세를 지금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뭘 가졌느냐 이런 내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대방 관점은 지금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은과 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겠으나 이 뜻인 것 같아요. 네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은 네가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은 뭐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은과 금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 이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많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물질이죠. 지금 안진뱅이도 지금 그날 구걸하지 못하면은 굶는 거예요.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도 늘 은과 금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도 안진뱅이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믿음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은과 금도 누가 주신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의 이름에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안진뱅이가 더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과 금입니까?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고침받는 거죠. 고침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이미 40년 동안에 쉽게 얘기해서 포기한 거죠.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은 뭐밖에 안 보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어떤 주님을 바라볼 때 커다란 주님의 능력이 안 보이게 되면은 그저 작은 것에만 우리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저는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주 이번 주에, 지난주죠, 큐티 말씀을 아주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가 뭡니까? 똑같은 안진뱅이를 고치신 베데스다. 바로 그 연못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것과 이 성전 비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역사하던 것과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공통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안진뱅이는 38,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러한 지금 안진뱅이에 걸린 부분이죠. 자,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아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연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그러니까 자주가 아니에요. 어쩌다 가끔 못에 내려가고 물을 휘저으면은 그 물을 휘저었을 때에 그때 잽싸게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먼저 잽싸게 다리가 성한 사람이 먼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안진뱅이가 어떻게 먼저 들어갑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앉아있는 이 사람은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이 사람은 빨리 이 연못에 먼저 들어가게끔 해줄 수 있는 사람. 자기는 스스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은 늘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냐? 도움을 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였고,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은 늘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돈 줄 사람.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묵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또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는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 몇 푼. 돈 몇 푼만 있으면 사람. 그러니까 이 돈 몇 푼, 이 성전 미문은 돈 있고, 그 다음에 이 낳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포기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포기하는 사람. 근본적인 자신의 문제를 포기. 아유, 나는 안 돼.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은 낫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한 거예요. 아예 그냥 이렇게 난 살래. 이러다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리고 돈 몇 푼 있으면 매일매일 그렇게 구걸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질문하는 거에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먼저 못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것이 근본 문제인데 이 사람은 뭘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그죠? 네.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으로 네가 걸어가라 이렇게 해갖고 그 즉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근데 제가 퀴티 말씀을 그때 카톡에 올렸을 때 여러분들 다 말씀드려요. 왜 매트를 들고 가라 하셨을까? 야, 좀 자리가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 좀 청소 좀 해야 돼. 야, 너 있던 자리 다 이렇게 들고 좀 깨끗하게 하고 가라. 그 뜻인가요? 아니요. 네 자리는 에라비 성경으로는 매트, 그러니까 자리, 멍석 같은 거 그런 거였겠죠? 네. 왜 예수님께서 네 매트를 들고 가라, 네가 누웠던 그 매트를 들고 가라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매트를 이제 들고 이 사람이 그럼 그 매트를 들고 가서 휴지통에다가 갖다 버릴까요? 이 지저분해 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집사님들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누웠던 매트예요. 깨끗이 씻어요. 네, 깨끗이 씻었다는 얘기는 뭔가 복원하고 싶으신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트만 보면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고쳐주신 주님이 생각나시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고침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고 또 은혜 받는 것을 뭘 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평생 동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일일이 다 손꼽으면서 지금 기억하고 있나요? 기념하고 있나요? 저희 집에 보면은요,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제 제가 그 성교회 다니면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터 성교회에서 좀 믿음 생활을 했고, 제가 그때는 그냥 믿음이 펄펄 날랐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어떤 취업을 했으면은요, 취업 통지서, 이런 것들, 하다못해 신문에 광고 난 거, 어떻게 해서 내가 보고, 내가 그래서 취업해서 다 지금 스크랩 돼 있거든요. 그럼 집사람은 또 그래요. 뭘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다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큐티한 거, 한 거 다,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거, 그 날짜 꼭 적고요. 하고 해갖고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소중할 것 같았어요. 청년 때부터. 이 기억한다라는 거, 기념한다라는 거. 오늘도 성찬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은혜는 풍성히 부어줄 텐데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매트를 잘 씻어서 아마 이 병자는 집에다 딱 보관해갖고 나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 이렇게 기억을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플러스 뭘 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알아서 이제 일어나. 능력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쳐다볼래. 이런 겁니까? 자, 저는 여기서 묵상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이건 뭐 베드로니까 그렇겠지. 자, 우리는 사도적 계승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사도적 계승자입니다. 왜 사도적 계승자입니까? 사도는 이제 로마까지밖에 안 갔어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전체 사도행전의 목차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는 지금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계승자라는 거예요. 또 사도가 한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 66권을 다 완성시킨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사도처럼 성령을 세례받았고 사도의 이 직분을 사도는 아니지만 이 사도가 완성시켜준 이 모든 성경 말씀과 우리가 뭘 또 소유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도들이 한 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계승자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사도적 계승자들은 사도와 플러스 사도적 계승자들은 무슨 능력으로 갖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아주 잘 가고 계세요.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플러스 능력은 그럼 성령밖에 없으신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신 것은 오직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우리 사도적 계승자는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플러스 더 필요해. 이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는 안 돼. 뭡니까?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손을 내밀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너 혼자 스스로 뭐 이게 아니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협력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사랑해 너가 힘들게 물론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게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의 이름과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만 있으면 우리도 사도적 계승자로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음과 금이 중요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음과 금만 보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에 음과 금만 보이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뭐로 나타나나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날마다 성령님께 충만하라는 것은 내가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 충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충만하고요. 성령 하나님께 늘 항상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을 갖고 우리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곳곳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구원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지금 본문 말씀 아까 봤던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스트렝스, 힘 그렇게 나오거든요. 에너비정. 그러니까 강하게 했다, 낫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완전히 낫게 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게 뭐로 낫게 되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낫게 됐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안진뱅이는 성령으로 난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이 사람은 낫게 됐어요.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옆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름이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진뱅이가 낫다 보니까 바로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행한 후에 설교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늘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 증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는 무슨 기적 하나 받으면은, 와, 그걸로다가 그냥 기뻐 날려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게 뭐를 뜻하는 건지를 항상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설교도 해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같이 교제도 나눠야 되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진뱅이가 난 낫어. 이제 나는 뭐 문제 해결 받았어. 이걸로 땡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 것이냐,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해서 이것을 백것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항상 말씀으로 늘 항상 묵상을 하게 되면 내게 고난이 있든지 고난을 해주셨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이 고난이 말씀 안에서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 고난이 또 없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또 말씀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함께 하지 못하면은 그저 기적만을 구하고 있고요. 은혜만을 구하고 이 고난만 없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행각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안진뱅이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40년 동안 거기서 구걸을 한 사람이니까 다 아네요. 그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다 살아나서 그냥 뭐 콜콜콜 뛰고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낫게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뭘 놀랄 일이 뭐 있어? 라는 얘기예요. 놀랄 일이죠.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도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내 권능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뭘 더욱더 덧붙입니까? 경건. 그러니까 내 권능이나 내 경건으로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경건은 NIV 성경에 godlines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거 있잖아. 경건한 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쉽게 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경건하게 사는 거. 이렇게 살면은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나 보구나. 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거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행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뭐로 나타납니까?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 믿음 갖고 나타나는 부분이지,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뭐 하나님께 이쁨 받으면은 내가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뭐 신앙생활 잘 못하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사도니까 낫게 됐나 보다.
보니까 하나님과 믿음 생활 잘해갖고 이게 나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의 능력을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능력.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기도하면은요, 영빨도 더, 속칭 영빨. 영빨 그럼 다 아시죠? 우리 항상 내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조상들 때부터 내려오는, 이 샤머니즘. 내가 이 샤머니즘을 없애야 된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샤머니즘 뭡니까? 무당을 통해서 신과 교류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미신을 우리 조상들이 믿었습니까? 그 무당을 통해서 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신을 만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샤머니즘, 이 미신이 조상부터 내려온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 있는 이런 믿음 생활을 못하시고 있다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직접 사귐 있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직접 만나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뭘 자꾸만 대리를 통해서 뭘 만나려고 그러고, 목사님을 통해서 뭘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저분이 하시면은 좀 영빨이 세니까 기도 응답될 것 같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내 기도는 그럼 안 들으시는 겁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거 누구 소리를 먼저 듣기를 원하실까요? 나잖아요, 나.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막 무당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잡신으로 취급하십니까,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데 부족하면 또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 아멘. 아멘. 그 어떤 것도 휘장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낫게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됐는데 이 예수라는 이분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한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이 알지 못하고 하는 죄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 사람들을 거의 군인들이라든가 자기 십자가를 못 박은 이러한 그 제사장들이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백한 게 뭐예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자녀가 됐던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어떤 짓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은 것이고요. 그들의 그냥 사탄의 지배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는 자가 그런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제 3장에 11절부터 쭉 이제 1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 가지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복. 정리를 해보면은, 그게 26절까지, 3장 끝절까지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의 복 받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복의 출발입니다. 복의 출발. 두 번째로는 이제 리프레싱 데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빛이 열린다 이 뜻이에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받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뜻이에요. 저도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이 제2의 인생 얼마나 새로운 인생입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월급쟁이로 이렇게 은과 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나 뭐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돈 높은 더 벌고 덜 벌고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도 그걸 열심히 해갖고 은과 금 이만큼 많이 받았네. 이게 중요합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받고 근본적인 내 해결 받고 이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은과 금 돈 몇 푼 받는다고 해서 더 내가 굶어 죽지 않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참새도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서 떨어집니까? 못 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 받으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덤이다 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고통과 사망의 중에서 해방시키고 이런 말씀이 나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회복을 뜻해요. 회복.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시간 가서 다 말씀을 안 쳤습니다. 요 3장 11절부터 26절까지를 이 설교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세 가지 복을 받는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죄사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생이 새로운 인생.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팔자 고치고 싶지 않으세요? 팔자 고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고모양 고꼴로 살아온 것에 어떤 능력 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만물을 회복시킨다. 만물을 회복. 만물을 회복시킨다. 이게 뭘까요? 회복한다는 게 뭡니까? 네, 원상대로 돌이켜서 이제 이 죽어가는 것들, 시들시들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 회복시킨다는 거, 다 회복시켜, 여러분들. 다 죽어가는 인생들, 왜곡된 인생들, 상처받은 영혼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만물, 예수의 이름에 다 이따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럼 예수님한테만 이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자는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상사역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천상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과 똑같은 지금 지상사역과 똑같은 일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를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게 뭡니까? 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뭡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이제 원상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죽여 없애버리고 다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말씀이 그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만물은 누구를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다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아지도 신음하고 있고요. 나무도 신음하고 있고요. 이 풀들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죽 같다라는 거야. 죽 같다. 예? 이 죄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가 우리 인간도 지금 죽 같는 게 아니고
이 온 이 만물들이 다 지금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죠.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간 자들이 바로 이 만물을 전부 회복시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떠.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자들이 도대체 뭐냐 이 안전뱅이 구걸처럼 돈 몇 푼 이거에 예수의 이름을 그냥 걸고 그냥 우리 생명 걸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3절 말씀 3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이름들을 붙입니다. 이름들을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14절 말씀에는 어떤 이름을 줬습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15절 말씀은 생명의 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뜻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뜻하는 것들은 다 그분이 하시는 어떤 사명, 특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받을 고난과 영광, 특성, 사명 네? 이런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의 의미가 뭔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뭐냐. 자,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죠? 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자, 그러니까 이름은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은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김성진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김성진 져주면은 별성자의 천진자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갖고, 야, 너는 말이야, 별처럼 말이지, 뭐, 천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뜻으로 뭐, 이름 적사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군대, 이 천상, 이 군대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겠죠? 그렇듯이 이 이름에는 그분의 특성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계시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의 심판주, 영광의 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양 같은 나를 인도에 가시는 분. 나의 주인.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라는 것이. 네. 그렇게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하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내 이름 누가 더럽히거나 내 이름 욕하면은 어때요? 누가 내 이름 갖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나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 모든 만국 백성에게서 하나님은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 네,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름을 높임받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시편 96편 말씀 보면은 열방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반대로 7절 9절 말씀 보면은 열방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방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라 그래요.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이 무슨 부적과 같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막 선포하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무슨 그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자, 먼저 이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인간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0절. 그래서 1장 28절보다 다스리라 하시니, 그래갖고 드디어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스리려. 그래갖고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장 20절. 이게 뭘 뜻합니까? 너에게 주겠다. 뭐를? 이 세상을. 이런 뜻이에요.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제 누구를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의 대사인 거예요, 대사. 아멘. 아시겠습니까? 제발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꾸만 내 이름을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뭐 그냥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뭐 잘나고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인간의 이름 석자가 뭐 얼마입니까? 예? 얼마 전 무공사 회장님 그냥 70살 만에 그냥 가시는 거 보시잖아요. 자, 이름 석자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 왜 대단할까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자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게 뭘까요?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로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다스려야 된다.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말씀을 몇 가지를 계속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그러니까 내가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이유는 이 뜻이에요.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뭘 보입니까? 능력을 네게 보이고, 그 목적은 바로 뭡니까?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네? 아시겠어요? 능력. 이 능력을 나타내는 목적은 바로 뭡니까? 내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이름 석자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 석자 높이려고 뭐 하는 짓거리를 하면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다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하나로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도 그거요. 내가 행하는 능력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금 이 말씀 사역도 하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석자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을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에게 박수 칠 일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베드로에게 무슨 박수 칠 일도 없는 거고요. 베드로가 내가 있다고 해서 우쭐거릴 일도 아닌 거고요. 다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고 그 목적은 바로 뭐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사도적 계승자들입니다. 아무나 무슨 이렇게 그냥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넌 나아라고 그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이 내 삶의 목적, 내가 사역하는 목적 모든 것들은 나는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박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나를 얼마나 생각할 건데 있습니다. 잊어요.
뭐 박수 친다고 그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박수 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영원히 박수 치는 것 같습니까? 다 세상 거 보시잖아요. 세상은 다 있는 겁니다. 다 이제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뭐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이런 영광 받고 하는 거에 너무 갈급하지 마세요. 그거요. 다 가짜 박수고요. 가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곧 나갈 거니까 이분 나갈 때 우리 이제 앞으로 무슨 이름으로 나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나가는 이 만부터들은 말도 꼬이네. 이제 우리의 이름 석자는 다 내려놓아야 돼.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칭찬받고 뭐 할까? 어우 저는 뭐 김성진 장군 대단하네. 이딴 소리 나는 귀에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막 좌지우지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 이름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 이름 석자에 민감하겠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해? 뭘 어떻게 얘기해? 이런 거에 민감하겠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이름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속은 뭡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할 때. 거기는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이름 석자 내세우기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신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아가는 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권위가 나타나요. 자, 권위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절대로,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막 권위를 이제 내세우려고 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권위주의자가 돼요, 권위주의자. 제일 싫은 게 우리 권위주의자죠? 근데 지금 이 권위가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가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가부장적 그런 권위 갖고 말빨이 맥힙니까? 요새 애들한테 안 막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권위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안 하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권위라는 건 뭐냐? 권세는 뭐냐? 권능은 뭐냐? 권세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하나님 한 분만이 권세자였어요. 수프리엄 오소리티. 그러니까 이 권세자는 오직 한 분뿐이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권세자는 한 분이고 이 권능은 그럼 뭡니까? 이 권세로서 나타나신 능력이 권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권위는 뭘까요? 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이름 석자에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럼 그 권위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권위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가면 카페트, 빨간 카페트 쫙 깔고요. 전부 다 의장대가 딱 사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을 이제 박살나게 되면은 권위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권위는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사.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격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권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권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권위가 나타나요. 아시겠습니까? 자꾸만 지가 스스로 무슨 뭐 권위주의자처럼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한테 권위를 인정받지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는 자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럴 때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권위는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권위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좀 가진 자, 뭐 좀 배운 자이들 앞에서는 껍벅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별 볼 일 없는 자들은 깔보고.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차별하고,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슨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무슨 권위가 있어요?
무슨 진정한 존경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냥 영적 파워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분의 성품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요, 그냥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권위 앞에 다 존경스러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그래요. 이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면 깔볼 수도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무슨 나라가 아닌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막강한 미국의 대통령 그러면은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까봅니까? 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권위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다. 누가 권위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깨를 좀 펴시고, 뭐 가진 자 앞에서 꿀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당당하게 미국의 대통령과 이상으로 우리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위협당하고 굴복당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프라이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거기서 내가 능력받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권위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동감하시나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뭐를 높여야 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자기 이름 도널드 트럼프라는 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뭐를 높여야 됩니까? 미국.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 맨날 그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대통령도 그렇게 권위를 갖고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지금 God 퍼스트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퍼스트인가요? 아니야. 내가 먼저 퍼스트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왜 만드는가라는 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만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말씀은 이제 곳곳을 볼 텐데요. 에레미야 말씀. 네. 다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찾기도 쉽습니다. 에레미야 14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14장 7절. 자, 우리는 이 에레미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7절.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죠?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옵소서. 내 이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옵소서. 9절 말씀.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원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에레미야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렇게. 14절 말씀.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거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다 뭐랍니까? 내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한다. 자, 이단들 보세요. 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아서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예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20절 말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면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진멸시키시면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지체가 낫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아멘. 이 지체가 낫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이것만을 우리가 놓고 기도한다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고 그 지체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전 민문에 있는 사람이 주님,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고백은 안 했겠지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평생 안진뱅이로 있다면 무슨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온만 백성들이 이 사람이 낳는 것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낳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이렇게 안진뱅이 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라는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일으킬 때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에스겔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잠깐 볼까요? 20장 1200 똑같은 구절들이 이렇게 여러 걸 나온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절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9절 말씀이 똑같이 14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22절 말씀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이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개를 딱 두 쪽으로 나눴어요. 세 개를.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하나는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간다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곳에만 나는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가 생깁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만이 나에게 권위가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권위.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합니다. 우리 무릎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것은 내 권위주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자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사역 때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하고는 지금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물이 예수 아래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과 사람들을 피값으로 다 데리러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한 12분 남았는데요. 이 찬양 하고 싶었어요. 우리 지휘자님도 오고 계시는데, 자, 우리 이 찬양 우리 지체들하고 함께 하고 싶어갖고요. 아주 그냥 내가 몸살 나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가지도 없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 네. 우리 가사가 덜덜 이제 들어오시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만물들이 우리 무릎에 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모든 마귀 사탄들을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아픈 지체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다 붙들어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만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양육교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내가